인류 역사를 보면 한 시대나 국가가 패망하고 사회가 혼란할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병리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책을 읽다가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89년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설교한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불러일으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해서 민족을 개혁하고 그리고 성서적 선교를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교회가 이 민족과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성결한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12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져서 민족의 개화와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6.25 전쟁을 극복하는 일에 그리고 한국 근대화의 선봉장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21세기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건강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사이즈는 커졌는데 소금의 맛과 성결성을 상실했다고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입니다.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통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대국의 10개 나라 안에 들어온 나라인데 어쩌면 죄 짓는 일은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만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서 욕이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영적 진단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2600개의 호텔과 48만여 개의 객실 규모를 가진 힐튼 호텔의 창업주 콘레드 힐튼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이 일의 중요성을 배웠고 어머니로부터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비전의 사람이었고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의 성실함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를 평가합니다. 콘레드 힐튼에게 호텔 창업 후에 12년 되는 해에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1930년 미국이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호텔 사업도 85% 이상이 도산하기에 이릅니다. 힐튼 호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남동부의 재벌왕 무디가에게 모든 호텔을 다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힐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 때 야반도주하거나 창밖으로 뛰어내리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간다. 그러므로 너도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힐튼은 버스비도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립니다. 호텔 보이가 로비에서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용돈을 주었던 호텔 보이는 그 훗날에 그 호텔의 부사장이 됩니다. 주유소 점원이 대신 기름값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장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름값을 대신 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힐튼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그에게 공기와 같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 하나님 접니다. 그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서도 기도하면서 꿈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나는 이루고 만다. 그는 늘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호텔을 다시 찾게 되었고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비전에는 한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1946년 힐튼 호텔 주식에서 또 회사를 만들면서 그 회사의 슬로건이 Around the World. 나는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1979년 9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그 아버지의 개척정신을 계승해서 발전시켜갔고 2003년도 현재 매년 38억 5,3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을 얻습니다. 며칠 전 그의 아들 베런 힐튼은 자신의 재산 97%에 해당되는 1조 1,30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아버지께 배운 대로 실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이 힐튼은 성공을 평가하는 척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거하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라고 말씀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전능하리라고 하는 omnipotent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almight라고 이렇게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omnipotent라고 하는 말과 almight라고 하는 이 능력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한한 존재,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옴니포텐트라고 하는 말, 얼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바로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인 바울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성경 저자는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의기소침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틀려, 나는 성공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행기 안에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파리가 나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혹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테니 너는 내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온전하게 행동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일생에 언제 죽었던 적이 있었는가? 그는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 사례도 10살 차이인데 그 나이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자신들의 그 나이의 신체는 죽은 몸과 같다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몸과 같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죽은 몸과 같은 몸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갖게 하고 경험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그리고 시련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환난이 얼마나 큰지 나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만큼 그런 고통을 고백할 때, 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에 고통을 주시는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나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또 다른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큰 사망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시라고 믿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거나 약해지거나 뒤로 돌아서는 법 없이 콘레드 힐튼이 호텔이 다 부도나서 버스비가 없고 자기 호텔보이가 용돈을 줄 만큼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 잃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기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내가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고 빛나리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없는 아들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주실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는 것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사인,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천하인간의 모든 사람들 속에 정의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 중에 가장 위대한 이적과 표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죽은 것과 같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악을 숨기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면 숨길수록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름 가물에 땅이 갈라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다 차복하고 내 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의 용서와 사함을 얻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나가서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는 껐떡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사도 일찍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새로 뽑아놓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해봤지만 결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힐튼이라고 하는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모든 호텔에 다 부도나와서 차비도 없고 기름값도 없고 호텔보에게 용돈을 받았을 만한 처참한 상황에서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불태웠던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희망뿐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는 참 약하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확신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힐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과 함께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을 아주 컨피던스, 확신에 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로마서 4장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한이 없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약한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상황 여기 노예가 되지 말고 포로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록 악과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리고 의심 없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이 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2008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